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쇠사슬로 묶은 애굽과 바로의 학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너서 탈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은 백성을 억압하는 바로의 세력에 대한 백성의 승리였습니다.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는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가 부른 노래는 감사와 승리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이며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이 찬송은 출애굽의 장면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의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고백입니다. 살아계시며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힘과 노래와 나의 구원은 야다. 나의 힘과 노래와 구원은 야시다. 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줄인 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야다 그렇게 줄여서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며 모든 기도를 받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 대대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맺으신 언약대로 백성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오늘날까지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오히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과 영생의 새 언약을 맺으시고 옛 언약 또한 완성하신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구원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찬양을 부르고 한참 세월이 지납니다. 한참 세월이 지나서 모세의 그 노래를 다시 기억하는 자가 나타나죠. 모세의 그 노래를 다시 기억하며 다시 부르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읽은 12장에서 모세의 노래를 다시 부릅니다. 그럼 한참 세월이 지나서 그걸 부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접니다. 네, 제가 그 찬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생일날 기념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불렀습니다. 이렇게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도 이 찬양을 여러분의 입으로 나의 아버지께 그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이 찬양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체험적인 고백이에요. 우리의 찬양도 체험적인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이 노래는 출애굽, 즉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자기의 체험이에요. 바로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체험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는요, 자기의 그 체험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죠. 이사야는 바로 겪은 그 체험을 얘기하지 않고 미래의 것에 대하여 노래를 하는 거예요. 미래에 자기가 체험할 그것을 이사야는 노래를 합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한 아주 자세한 그런 예언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서가 시작을 하고 2장에서부터 오늘 읽은 12장 바로 앞장 11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히 이사야서 7장을 보시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바로 그 앞에 나오고요. 8장으로 넘어가면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7장부터 11장까지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 계속되고 그것을 마치면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장을 그냥 읽어가지고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 앞에 어떠한 흐름이 있었는지를 이해하고 이제 12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12장은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즉 오실 메시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언의 결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12장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헛된 것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12장은요, 무슨 결론이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강력한 찬송시입니다. 그리고 12장이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심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2장이 넘어가면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서 딱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 이어진다고요. 그래서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허리 부분에 해당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그렇게 시작해요. 그 날이라는 건 어떤 날을 말합니까? 이 앞을 이해하면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는 거예요. 그 날에라는 것은, 그 날은 임마누엘 하나님, 즉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예언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나타나실 날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는 오실 예수님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그 예언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들은 과거형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미래형으로 얘기할 때도 있는데 이사야의 이 예언은 미래형으로 나타납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 그것이 찬송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결과는 찬송입니다. 출애굽 때에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찬송을 불렀고 모세와 그 남자들이 찬송을 할 때 건너편에서는 미리암과 여자들이 또 노래를 불렀지만 여기에서는 여러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았고 모세가 혼자 불렀던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 모든 백성이 다 부르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모세의 노래라고 불러요.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세 한 사람이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를 보시면은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너라 그랬다가 너희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번갈아서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모든 백성이 다 노래할 것이다. 그런데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단수형으로서 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이 회중이 있을 때요, 회중이 모두 모여서 하는 것을 한 사람으로 대변을 해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여러 사람이 모였지만 이것이 하나의 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하면서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마음과 저 사람의 마음이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있으면서 찬양을 부른다면 그게 무슨 찬송이겠습니까? 찬송이라는 것은 반드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종교 개혁이 있을 때는요, 이 올간을 못 치게 했어요. 다른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리고 화음을 넣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화음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 올간에서 타협해서 피아노가 나왔죠. 그래서 그 다음에 피아노 쳤습니다. 또 피아노를 하다가 기타가 나왔습니다. 기타가 나올 때 뭐라 그랬어요? 야, 물론 그 거룩하지 못한 걸 교회에 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어떤 문자적인 것만 자꾸 다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정신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노래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찬송이라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반드시 한 마음, 한 입, 즉 마음 내적으로나 한 입 외적으로나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입으로 부르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는 찬송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화하지 않고 오직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소리로 드리는 찬송이라야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도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기쁨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쁜 찬양 부르시길 바라요. 이사야는 백성이 한 목소리로 구원의 주를 찬양하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백성이 한 목소리로 구원의 주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때 노하셨지만 이제는 그 진노를 돌리셨을 뿐만 아니라 위로까지 베풀어 주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백성에게, 우리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멸망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편이 진노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진노마저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또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 진노가 사랑하는 자식을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훈계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났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훈계하기 위하여 화를 내는 것이죠. 진노도 감사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시편 30편의 5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진노는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다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져버렸다, 진노가 풀렸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이상 진노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진노가 아니라 위로로서 자녀를 위로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 자녀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진노를 버리신다면 하나님은 변덕장애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진노를 없애버리는 하나님은 더 이상 온전한 공의의 하나님이 못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로 간 건가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부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면 죄를 품고 있는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야 할 죄인에게 진노를 거두고 사랑을 부으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를 거두고 위로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로 갔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 하나님 자신에게 그 진노를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의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 진노로 죽어야 마땅한 죄인에게는 대신 사랑을 부으셨고 위로를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날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기 전에는 이것은 완성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없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 죄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마누엘 하나님에게 부어진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가 없는 사랑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위로를 구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위로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가 감사할 유일한 근거이며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 아들을 통한 구원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에게 한없는 우리의 감사가 주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굶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죠. 잘못된 기도입니까? 오늘 굶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뭐 잘못된 기도는 아닌데, 그럼 굶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병 걸린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런 식의 감사가 아닌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요, 이 모든 감사를 드릴 일이 일어나는데 그 감사를 드리는 주체가 바로 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단수가 아니라 한 목소리로 감사드리는 너희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드리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취된 예언이죠. 그리고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주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시길 바라요. 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렇게 외치셔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모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이렇게 외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외치십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기서 나 역시 한 소리로 찬양하는 우리들입니다. 보라,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셨습니다. 보라,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원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랬어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시라. 나의 구원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구원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구원 그 자체입니다. 이제 이렇게 영원한 진리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하나님의 의로 여기는 모든 민족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뿐이라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며,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어린 양의 십자가 앞에서 멈춰서는 겁니다. 거기에서 흘리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그 파괴의 행진을 하지 아니하고 멈춰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이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라는 뜻이에요. 즉,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죄가 만들어내고 오염시켜버린 이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대신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의 의로움을 얻었고, 의롭다고 불리는 의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인간은 외롭고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구원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어둠 속에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로 1도 없습니다. 1도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1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구원이 되신 사람만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확신이에요. 오직 구원을 얻은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구원을 얻은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확신입니다. 이 강한 확신, 이 강한 믿음이 뭘 몰아내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이런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홍해를 건너온 후에 모세가 이렇게 찬양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사야가 이 노래를 다시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반면에 오늘 읽으신 것처럼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를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네, 그렇습니다. 모세는 힘이요 노래시며 힘이요 노래며 구원이시로다 이렇게 반말 비슷하게 했는데, 이사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이렇게 존댓말을 했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무슨 존댓말 그런 게 없어요. 한글로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하나는 힘이요 해놓고 한쪽에서는 힘이시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거 아니고는? 네, 차이는 처음에 있죠. 모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이렇게 했는데 원어는 뭐라고요? 여호와가 아니라 야라 그랬잖아요. 야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주 여호와는 그래요. 주 여호와는 그렇습니다. 모세는 야는 나의 힘이요 그랬는데 이사야는요 주 여호와라 그래요. 모세는 그 줄임말인 야로 했는데요, 즉 나의 힘과 노래와 나의 구원은 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사야는 야뿐만 아니라 주라는 말을 써요. 주라고 번역한 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라는 건 겁없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겁없이 여호와라는 이름도 발음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문자가 네 글자짜리 문자가 나오면은 딱 경건한 마음을 가지면서 아도나이 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읽는 거는 주라고 읽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우리 성경에서도 주라고 불러요. 근데 겁없이 그 다음에 여호와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말로 여호와라고 번역한 게 야고요, 주라고 번역한 게 아도나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힘과 노래와 구원은 야 여호와시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강조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라는 것을 아주 두 번 강조해서 줄임말과 본말로 막 강조해서 지금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럿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반드시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그 이름을 강조해서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시는, 이사야의 시는 구원이 주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주제이며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미래에 메시아가 이루실 큰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실히 드러내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한 목소리가 되어 그 구원을 크게 외치면서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 예언이 이 현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때나 이사야의 때나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힘과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호와야말로 우리가 매일 부를 찬송의 대상이시며 그 자녀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로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물에서 샘솟듯 넘쳐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얘기한 거냐면 이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수군대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죠. 사도 바울은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세가 쳤던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그 반석, 모세가 쳐서 물이 나왔던 반석이, 그 생수가 나왔던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그것은 현대의 이 광야를 살아가며 목이 마른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이사야는 그것 또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41장에 가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냥 물이라고 하나고요, 단수가 아니라 waters, 복수로 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많은 abundant amount of water, 아주 큰 물, 강조용법으로요, 아주 그냥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고 아주 충만해서 넘쳐나는 그 넘실대는 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이 없어서 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넘쳐서 헤엄을 칠 만큼의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요, 이 생수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펑펑 솟구쳐 올랐던 그 물은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고요. 그 반석에서 나타나서 수많은 양의 물이 사라졌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기를 수 있는 우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마를 때마다 먹을 수 있는 그 물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우물에서 물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에서 얻는 그 생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7장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 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으셨습니다. 명절 큰 날 곧 큰 날. 여기서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실로암에 갑니다. 실로암에 우물이 있는데, 못이 있는데 거기 가서 물을 길어와요.
매일매일 물을 길어와서 그것을 제단 옆에 은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그게 초막절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초막절에서 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로암에 가서 물을 퍼다가 제단에 붓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의 끝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명절의 끝날은 이 우물물을 길어오는 그 행위, 의식을 마치는 날이에요. 우물 길어오는 게 끝난다고요. 그것이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목마른 자는 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 우물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자신이 생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을 길어서 제단에 바치는 의식은 광야에서 목마른 백성들에게 생수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그걸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목마른 자는 그 우물물을 실로암에 가서 깃지 말고 나한테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설명을 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얻을 생수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시는 게 34절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생수이며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로 가면 참된 생수이신 성령을 값없이 줄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단에 붓는 물은 의식적이고 상식적인 것이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한 생명수이며 값없이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과 기쁨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음을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 말씀을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 이사야가 말했던 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걷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령이 오심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수는 무엇이에요? 성령이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셔요. 이 생수는 값없이 받는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이사야는 그것도 예언하고 있죠.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잣을 사라 말씀하세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값없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자는 영적인 만족을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요,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얻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다가 어디로 구덩이에서 빠져나가고 그런 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는 참된 상급이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에요. 구원의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는 참된 영적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며 그 만족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영혼의 참된 만족을 가져오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소리 불러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무한한 성령을 받는 자는 또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요, 여러분이 성령을 드러내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그 생수를 흘려보내야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생수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삶을 형제와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뭐하는 욕심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와 복을 내가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풍성히 주시고 충만하게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받을 때 어떻게 돼요? 내 그릇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미는 이 잔이 넘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나눠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밤낮 형제 사랑하라고 그러지만 무슨 사랑을 해요 우리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해서 우리 가운데 차고도 넘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넘어가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라요. 하지만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이 세상에 나누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라요. 우리들은요 믿음으로 이 우물물을 맛보는 겁니다. 이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요. 그런데 이 예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은 완성되지 않았고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것이 다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 마지막 우리가 누리는 그 생명수를 바라보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걷는 이 깃는 생명수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우리가 깃는 그 생명수가 바로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는 삶, 이겁니다. 믿는 자의 삶은 기쁨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 거는요, 기쁨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교회가 어때요? 교회 오면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자 쉬게 되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게가 더하고 그냥 스트레스가 더 쌓이고 말이죠. 교회나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요, 정말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무엇으로 만듭니까? 기쁨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기쁨, 이겁니다. 믿는 자의 삶은 기쁨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생겨나서 우리가 저버릴 수 없는 그 죄의 무게,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진 이 무게, 이게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한 아직도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가로막는 모든 걸 다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죄인을 가로막고 있던 담벼락이 다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것도 없이 다 사라졌으면 우리는 기쁨을 얻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던 하늘이 갈라져고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진실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의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그날에 너희라고 이제 얘기해요. 아까 너라고 얘기하고 이제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날 메시아의 날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는 일을 예언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예언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뜻,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일 4가지 나옵니다. 구원받은 백성,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의무, 명령하심이 4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첫 번째 의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넘버 원 프라이어리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교회의 첫 번째 할 일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의무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 갔을 때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배드린다는 뜻이에요. 제단을 쌓는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두 번째 임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두 번째 임무입니다. 세 번째 임무가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세 번째 임무는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세 번째 사명이에요. 믿는 자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세상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체험한 자는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뭐가 끌어올라가지고요,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디질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은혜가 너무 뜨거워서요, 이 속에 내가 그걸 갖고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내가 끄집어내서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만국 중에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것, 즉 선교는 빼놓을 수 없는 교회의 의무입니다. 세 번째 의무를 말하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네 번째 의무가 나오는데 뭡니까?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것은 무슨 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하신 일을 마음과 입을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하신 일을 찬송하라, 이것입니다. 이 4가지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5장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슴 벅차게 차오르는 자는 그 혀와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혀와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 화답하며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룩한 임무를 받았어요. 찬송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도는 오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임이에요. 주님의 이름은 주님 자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존재 그 자체가 주님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은 무한하신 이름이며 주님의 이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변하지 않는 이름이며
주님의 이름은 지혜 그 자체이고, 주님의 이름은 거룩이고요, 주님의 이름은 공의이고요, 주님의 이름은 선하심이고요, 주님의 이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5절 보시기 바라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왜 찬송해야 되느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 극히 아름다운 일, 그것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상이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이것도 예언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으로 우리가 받습니까? 명령으로 받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내 증인이 된다는 건요, martyr, 내 순교자가 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생수를 받은 자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반드시 높임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주된 임무입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종교 이거 좋은 거야, 이런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교회 좀 나와주세요, 이렇게 애걸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이죠, 우리 행사 있는데 뭐 금요 집회에 나와주세요, 구걸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룩하고 고결한 교회의 임무는 오직 하나,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든 죄인들에게 기억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위임받은 권위로, 교회의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그 권위로 말씀 선포, 즉 설교 등을 통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만이 교회의 유일무이한 사명인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은 없어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이제 마지막 절을 돌아보고 정리하겠습니다. 6절,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시면이라 할 것이라. 이것은 이사야의 말입니다. 시온은요, 여성입니다. 여성으로 의인화했어요. 시온은 여성으로 의인화된 하나님의 거주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시온이에요. 그리고 시온에 거주하는 주민, 시온의 주민은 곧 교회에 거주하는 주민, 교회의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의 주민이에요. 교회는 언제나 여성입니다. 신랑이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린 양이신 주님과 혼인하게 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교회이며 시온이에요. 신부는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리 높여 부르다는 그 히브리어 동사가 라난이라는 말인데요. 이 라난은 기쁨으로 크게 외치라, 그 말입니다. 기쁨으로 크게 외친다는 거예요. 마치 종이 크게 울리는 것처럼 크게 외치라는 겁니다. 뭐라고 외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희 중에서 크시다, 이렇게 외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 교회의 의무라는 겁니다.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사야 시대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계셨죠. 이스라엘에 어디 계셨죠?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어디 계셨죠? 성전에 계셨습니다. 성전 중에 어디 계셨습니까? 지성소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적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은 거기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고 어디나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구약시대 성전의 그 지성소,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뭐라고 외쳐요?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선지자는 그날에, 즉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계실 것이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한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중에 크신 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면서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 자리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을 성소로 삼으셔서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 구약의 그 성전에서 일으키셨던 모든 기적이 우리 안에서 계속하여 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곧 그 존재와 속성이 영원하시며 인간과 교별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백성을 성전으로 삼아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이 실로 위대하다. 우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요? 오늘부터 이제 이걸 외쳐야 될 텐데 여러분 기억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 중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시다. 이렇게 찬송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매몰하는 분이 하나도 안 계세요. 이걸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몰 안 하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유튜브에 올라가면 열심히 연습하셔서 이게 이사야가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이사야의 노래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함으로써 끝을 맺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언의 결론은 이거예요. 메시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은 감사를 드릴 것이며 그 백성은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용기를 얻은 그 백성에게 그 용기는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할 것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은 감사로 시작하고요, 찬송으로 맺는 겁니다. 이와 같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메모를 안 하셨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본시는요, 아름답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아름답게 대칭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과 그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주고받는 대화 형식이에요. 이게 1절, 2절은요, 백성이 내는 소리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말할 거예요. 대사예요. 3절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화답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찬송시잖아요. 그리고 4절, 5절은 다시 백성이 외치는 소리예요. 그리고 6절은 이사야가 다시 그들의 말에 대하여 응답하고 화답하는 그런 배치예요.
에베소 아까 읽으신 것처럼 이렇게 찬송을 하라 그랬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찬송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형식입니다. 재구성을 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보세요. 1절, 2절. 백성이 이렇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맥없이, 이렇게 힘없이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고 감격에 차서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렇게 하라는 거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백성들이 찬양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지? 너희가 기쁨으로, 그렇게 찬송하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이 다시 화답하여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 이건 세상을 향하여 얘기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렇게 4절, 5절을 백성들이 찬송하니까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다시 화답의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시온의 주민아. 그렇게 부른다고요.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형식으로 화답한 찬양 한번 드리고 모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제 누가 먼저 시작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면이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는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화답할 때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기쁨과 이런 것들 다 받아 누릴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미워하시는 주님,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랑으로 바꾸시고 오히려 위로로 돌리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진노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어린 양에게 돌리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두려움이 아닌 용기를 얻나이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복음의 기쁨을 외치며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과 위대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서도 땅끝에 나아갈 주님의 종을 일으켜 주시며 마지막 날 화답하여 주님을 찬송한 시온의 주민, 어린 양의 신부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아니하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나타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찬송가 7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을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거기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소치 노래하도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봉헌 기도드립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 예배를 통하여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호흡하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풍족한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깊은 우물에서 생수를 퍼올리듯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풍족히 마시게 하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값없이 생수를 주시는 주님,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한 주간도 평탄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원하오며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